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의 신을 섬기면 신이 될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32절.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훈정료. 누구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된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리라. 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다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낳는다.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난 거 알지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는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신들만이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는 것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혼을 사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모르잖아요. 너 모르는 거 맞네. 그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모르는 거? 그거 모를 수 있지. 네가 모른다고 다 진리가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네가 모른다고 진리가 아니야. 그럼 인간들이 다 아나요? 다 모든 거 다 알 수 있나요? 인간들이 모르는 게 많잖아요. 뭘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인간들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모른다고 진리가 아닌가요? 그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이거 당연히 알아야지. 너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인데 인간은 몸인데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나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냐? 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선생의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그들에게서 배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가 없죠. 다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 전 세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야. 누구만 아냐?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야. 예수님만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못 들어가. 아니, 예배당에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예배당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야. 선생 자격이 있다? 목사 신부된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선생 그만둬야 된다는 거야. 자신들이 모르니까 가르치지도 않았겠죠? 그런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시키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봐야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책에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목사나 신부 설교 뭐 1시간, 2시간을 들어봐도 이 말씀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다 뭐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 말 안 한다? 그거 뭐로 설교하나요? 구원시키지 못하는데? 예. 여러분들 당장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만약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다 버려야 돼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수를 믿으면 착한 인간이 된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 착한 인간 되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영이시니까 신이시죠. 신이 알고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된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 예. 근데 보니까 무당들은 하네요. 예. 무당들은 막 굿하고 춤추고 막 신 부르니까 신이 들어가서 자기는 신이라 그러네요. 무당들은 믿네요. 예. 그래 인간들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 성령님 성신 받으면 신이 된다?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믿지? 이게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 비유로 다 말씀하셨죠?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 하늘의 것들, 하늘은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나요,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예.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장님이다. 영적으로 귀먹었다. 예. 마음이 영의 마음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과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신이시죠. 신에게서 태어나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예수님. 신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을 섬길지언정 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신을 섬기는 본능이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이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신의 말을 들어야지. 인간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신의 말을 들으면 다 다시 태어나지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몸하고 성령님. 인간은 다 죽죠. 몸이 생명이니까. 신은 성령, 영이 생명이니까 안 죽죠. 다르잖아요.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지은 비법을 적은 책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될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세요, 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려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신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 누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아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신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그럼 신들의 세계에서 늘 있는 일이야? 인간들? 당연히 모르지. 내가 그 말씀을 하러 온 거야. 인간들이 믿질 않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났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인간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 보고 또 예수님도 인간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내게 친히 명령으로 주셨느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안 죽으려면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명령이 명령.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명령이 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겉을 봐도 아버지, 속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네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죠?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죠.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죠. 성자, 성신, 성부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냐? 인간들이 자기를 낳는 아버지와 하나가 돼.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은 당연히 영들의 아버지죠.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삼위일체를 아는 인간이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당연히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왜? 말씀을 들으니까 영으로 태어났네? 그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시구나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통해서 신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바로 신을 낳는 하나님이다. 말씀이 또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또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못 가르치죠.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믿지 않은 걸 어떻게 가르치나요? 인간들인데. 못하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을 생명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그 신들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 바꾸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즉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하나이시죠. 성삼일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걸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 내가 하는 말 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성령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너에게 하는 거야. 내 말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믿거나 말거나 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믿는 자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인간으로 살다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 그거 차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신들의 세계 하나님 영국에서 살죠.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잖아요.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배당 가니까 죄 씻으러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거짓말이죠. 죄 씻어봐야 인간이잖아요. 죽잖아요. 인간이 죄 씻어봐야 인간이죠. 죽지 않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네.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 중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예.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성경 안 믿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무교회주의자 다 구원받지 못한다. 거꾸로죠. 교회 가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왜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못하잖아요.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마귀가 부당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성령이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세계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맞아요.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늘 예배당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예?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였죠? 죄 씻었어요. 죄 짊어지고 하셨어요. 아니면 자동으로 나와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주신 그 영생은 바로 영원한 세며 하나님의 세며 성령님인데 죄 씻으러 오셨어요. 죄 씻어봐야 인간이잖아요. 죄 씻어지지도 않지만 죄 짊어지러 가셨어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퍼뜨린 거예요? 어거스틴 원제설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죄를 짊어지고 가시려고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왜 인간들은 다 죄지니까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럴듯하지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은 신학자. 신학은요, 다 인문, 과학,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철학의 철학. 철학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인문 과학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개신교죠.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거야. 여전히 사람이 죄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신 것을 믿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마틴 루터, 존 칼빈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죄를 짊어지고 하신 것만 믿으면 인간이지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러나 초대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이 주는 교회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다 개신교, 카톨릭, 구교회지. 이게 아닌 게 지금 거기 갔다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말씀,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없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된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된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성결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본능이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힌두교, 불교, 유교, 모슬렘, 카톨릭, 개신교, 저는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근데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럼 뭐 성경이 잘못된 거요? 인간들이 잘못된 건가요? 인간들이 잘못됐죠. 하나님이 잘못된다고 믿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배당에 계시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데 하나님 나 거기 없어. 거기 예배 안 받아. 그러면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인간들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 우리 안에 계시네.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뭔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뭔가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시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거꾸로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자기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런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저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성령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받는 것이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당연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는 이유는 뭐다? 생명을 주시는 거다. 근데 생명이 무슨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누구의 생명이?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스스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건 뭐예요? 신이죠.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인간들이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은 믿지 않는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네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됐네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짜죠, 가짜. 우리가 가족 믿잖아요. 부모, 형제, 부인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믿지 않아요. 그걸 믿는 건가요?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예. 말씀을 믿는 것이 그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는 말을 믿어주는 거. 돈 꿔달라면 얼른 돈 꿔주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꿔줘요? 난 근데 너는 믿어. 나는 돈을 안 꿔줘.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믿음들.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거든요.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화해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이 뭐예요? 영. 영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원죄선을 믿자. 죄 씻으면 천국 가지 무슨 소리야? 저도 평생 그거 믿었어요. 거짓말을 믿고 산 거죠.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는 거. 다들 그러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살고 죽자.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예. 영원히 살아요?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아, 죽으면 영이 떠나서 예, 들어간다고요? 영이 있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으면 영을 가지고 계시면 신이네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이나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인간들 중에서 영은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인간을 본 적이 있어요? 예배당 가면 영은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목사나 신부가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있다고 믿으면 있어지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이 있는 것이지 육체가 영을 낳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 도저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영이 있다? 귀신이 돼서 뭐 떠돌다가 제사밥 먹으러 온다. 그러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대답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것이지. 물론 마귀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건 악령이 되겠죠. 사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함을 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잖아요.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들어오시죠.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신내림.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 영으로 들어온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내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신내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영원한 생명 가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거 뭐예요? 신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구원받았고. 예배당에 안 예배 안 드렸는데 꼭 필요 없는 거죠. 예배당 가서 꼭 거기서 기도해야 되나요? 어디서나 기도해도 되잖아요. 강도가 죽었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렇죠.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디서나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신이 내리는 거 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 구원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신 받았네요. 신 내림 받았네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신이에요. 신.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 다 끝난 거예요. 그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 다 인간이라 그러죠. 신내림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자들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해도 못하고, 다 가짜죠, 가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건 신을 부르는 거, 신내림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느냐.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을 부르면 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제가 언젠가 그 춘천에 무슨 사랑교회인가?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 간증하는 어느 학생이 있었는데 심심하길래 나 귀신인가 하고 좀 놀고 싶네. 그랬더니 귀신이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전 보기 시작하고 군대 가서도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전 봐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귀신이 되는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아니 마귀 부르면 마귀가 들어가요.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마누엘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자들은 성신을 받은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받지 못한 자들은 없다고 믿겠죠.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신이 됐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내 살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 생명 주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웅성웅성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 다 받은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다 죽죠.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지, 인간. 죄 씻은 인간. 다 죽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모두 죽는다고 믿지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자가 있나요?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십자가에서 죄질을 지고 가셨지.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날에는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죠. 예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예수님 말씀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너 하나님 되게 해줄게. 다 도망가요. 이거 이단인가 보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 취급하는 이단 교주로. 그래요? 예. 그럼 우리는 신의 말씀을 믿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은 것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신으로 신내림을 받지 않은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라 그래요? 죄 씻으면 크리스찬이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 무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없잖아요. 예배당 갔더니 다들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을 리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신내림을 받은 후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신내림을 받지 않은 자들이, 신이 되지 않은 자들이 가르친다. 이게 예배당에서.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몸이죠? 몸.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들, 죄인들. 인간들이 가르치면 신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게 인간들 중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제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신이 신내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 되셨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네요. 그래서 성령만 남았네요. 그럼 뭐가 태어났어요? 예,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네요. 성신으로 태어난.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여러분, 몸은 죽잖아요. 몸? 성기에서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절. 무슨 말씀이에요?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거든. 인간들은 몸이죠. 이거 무익하지. 죽으면 누가 살려내요? 끝난 거야.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이건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고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곡식이고 알곡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을 받아서 신내림을 받아서 신이 된 자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부활할 수가 없죠. 몸이 죽었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함께 들어가 그는 그 함께 들어가 반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는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16절.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영으로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제 성령이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천이에요.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못 받았죠? 인간의 몸이에요. 크리스천? 아니죠.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 가짜들이죠. 가짜들.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대로 죄가 남아요. 이게 정죄 반드시 받는 거예요. 짊어지고 못 가시죠. 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죄가 죽잖아요.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신내림 받아서 이제 몸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인데 예수님 저주할 수 있나요? 저주 못하죠. 예수님이 성령이 됐으니까 몸은 당연히 성령에서 살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한 것이 12제자들.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잡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 오르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주셨잖아요.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니까. 아이고 거름아 나사렛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육체니까 육체.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서 믿었는데 육체가 예수님 주고 아이고 나 죽네.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 나 봐 나 안 죽잖아. 제자들 다 모으시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신내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을 받았다 하는 날에 몸이 죽고 성신만 남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몸은 죽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죠. 영은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다 그들이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걸 봤으니까.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거.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인간들이 가르칠 수 있는데 못 가르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의 계시로 자기가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들이 가르칠 수 있나요? 목사인지 신문이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친자님 받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은 다 몸이니까 죽으면 다 죽어요. 그 사람들 말 들었다가 다 죽죠. 못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인간이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을 6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났네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주의 것이 됐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 것이었죠. 이제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령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죠.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령들에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3절 25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죠.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바꿔라. 몸에서 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인간들 다 죽죠.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죽잖아요. 몸을 영으로 바꿔야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붙들고 끝까지 인간으로 살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이고, 아니, 인간이면 안 되겠네. 신으로 다시 되네. 인간의 생명 몸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바꿔야 되죠, 빨리. 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 뭐라 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런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다 거짓말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다 거짓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성령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또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성님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고 몸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실제로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바로 뭐 어디서 살아요? 성령이 됐으니까 성님의 세계에서 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몸이 죽으면 또 부활하고. 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예. 성령만 예. 그럼 우리가 더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예. 그 영이 성령이시게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 말씀 몸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니까 인간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얘기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 박해하기 위해서. 그러다 예수님 만났고 땅으로 꼬꾸라졌죠. 그리고 나서 장님이 됐죠.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나 하나님 영 가지고 때리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을 쉽게 얘기하면 신내림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 임마누엘 기도하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값없이 기도 하나로. 야 이렇게 쉽네. 11조? 11조 낼 필요 없죠. 어느 목사님, 야, 하나님께서 조기 열매를 줬는데 한 마리도 떼먹은 도둑놈들.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아주 도둑놈 됐어요, 그날.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조기 좋아하세요? 하나님 자신 전체 생명을 주신 거 우리한테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전체 주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신내림을 받는 것. 이게 기독교지. 예,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 바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소유 신대림을 받은 것.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게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 그러죠. 자기 신이라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이에요. 거기는 악령, 악신, 마귀, 사탄. 우리는 성령님, 성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줘서 우리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또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누가 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20절. 사람들이 믿을까요? 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명령. 예, 믿어라. 인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몸인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이거는 영들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이 믿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작은 배. 막 폭풍 치니까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요. 우리 죽을 때 됐어요. 이렇게 일어나서 바다에 잠잠하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믿었으니까 다 가족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3년에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 폭풍우 속에 작은 배 타고 건너가고 있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깨웠잖아요. 근데 뭐 믿음이 어디 갔나. 그는 인간의 믿음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신의 믿음이 없지 않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들어서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들은 다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섬기하고 제자 훈련 다 뭐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인간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 쓸모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믿으시나? 우리 소설책 읽으면 그 소설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지. 내가 믿는 것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령에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우리 예수님 안에 있죠.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죠.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성물난한 자, 도박하는 자,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몸이 영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신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는 것은 창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살았어요? 신으로 태어났으니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는데 요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어.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생명은 뭐였어요? 몸이었어요? 성령이었죠.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났네요. 어디로? 세상으로.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몸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몸으로 태어났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에게서 태어난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해요. 창조물이라 했을 때에는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지. 개에게서 태어난 개지. 고양이에서 태어난 고양이지.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창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몸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기에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지요. 왜? 인간들이 자신들이 성경의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성화가 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성화되어야 되는 거야. Saint, sanctify, saint,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성령님.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을 줬으니까 우리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신으로. 그래서 성화됐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우리 성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다 성자가 붙은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성도라고 안 하죠. 근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성화되나요? 성화 안 되죠. 예배당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화돼야 돼. 성화돼야 돼.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완전해졌죠?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몸이라고 믿으면 이거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니에요. 영이지. 영이니까 완전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도 이제 완전해졌죠. 우리 영이고 몸이 아니니까.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거 보세요. 주만 거룩하시다 그랬지.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다 말할 수 없죠.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 성화시키셨죠. 성령이 주셨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아니 그러면 완전하세요? 완전하죠. 영이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을 보지 마세요. 영을 봐지. 영을 봐요. 영을. 하나님 우리 영을 보시는 거예요. 몸 안 보세요. 영인데 영을 보지. 영은 영끼리 영을 보면서 얘기하지. 몸이 없고 대화 하나 안 하죠. 우리가 영이에요. 영. 우리 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잖아요. 성화되고 거룩하고. 몸? 몸을 보면 안 되죠. 우리 몸이 아니니까 영이니까 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가득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성화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신내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다. 우리가 성화됐으니까 신내를 받아서 신을 받았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이제 다시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안 믿죠? 몸 안에서요. 오거스틴이 말만 믿거든요. 인간의 말. 죄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 인간이죠.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신을 받지 못하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죠 반드시. 하나님께 못 들어가고 불옷에 던져지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 당연히 신들이죠. 신은 신을 아니까.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 영이에요. 영.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라. 인간이 아버지가 될 수가 이제는 없죠. 인간이 아버지였죠. 그러나 다시 태어났죠.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 마태복음 23장 9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신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신으로서 우리가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서 죽죠. 뭐만 남아요? 성령, 영으로 태어난 거.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자 남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임마누엘 부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선지 신을 받았으니까. 신을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으면 신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자고 죽지 않고 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우리가 신을 받았으니까 신이 됐잖아요. 죽음을 볼 수가 없죠. 몸은 죽음은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잠을 자다 깨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는 성령 신으로 태어났으면 죽지 않죠. 예배당 갔더니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야 인간. 죄인. 다 죽지요. 예배당 갔더니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죠. 또 죽임을 당하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살해당하는 살해당하는.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11조 열심히 내보세요. 살해당하지.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구원받는다고 예배당 몰려가는데 거기 가서 살해당하고 구원도 못 받고 불옷에 던져지고.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우리의 생명이 됐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죠. 또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받는 순간 예수님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럼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신의 세계,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죄만 씻었다? 그걸 믿었다는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믿는 순간 나는 신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럼 몸이잖아요. 예수님 없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고 예수님께서 죄 짊어지고 가지 못하셨네요. 못하신 거예요. 몸으로 사는 동안 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예수님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살해당하고 구원도 못 받고 지금 어느 종교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지 못한 다들 지금 난리죠. 카톨릭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죠.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저 산꼭대에 계시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카톨릭 개신교 뭐 어느 종교 다 합쳐서 예수님 생명으로 주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다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게 신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왕국은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즉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기에 오직 이 길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에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자식들. 상속자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모든 재산 다 그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상속이에요.
그 죄 졌는데? 죄 졌다고 상속자가 아닌가요? 상속 안 받나요? 죄를 져도 상속시키잖아. 이거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입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다 죄졌으니까 두렵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양자 삼으신 영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니까 죄졌는데 죄졌어도 상속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죄를 지니까 죄로 따져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상속자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간들 죄졌죠? 상속자 아니죠?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 신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몸이잖아요. 몸. 신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으면. 상속 못 받죠. 죄? 뭐 죄를 따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속자가 아니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의로워요? 의로워도 소용없어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옆집 집 애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 어느 날 와서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신 죽으면 상속 다 해. 나한테 다 줘야 돼. 여러분 줘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죄를 짊어지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상속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상속자가 됐더니 죄를 줬어도 상속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다 죄 짓잖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상속자들만 구원 받는 것이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니까 상속받지 못. 몸은 죽으면 썩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잠자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어떤 분은 100만, 억년, 1억 년, 10억 년, 수십억 년. 그래도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아이고 잠을 잔 것이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짧아. 죽자마자 부활한다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렇죠?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그런데 왜? 너무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 정리한 뭐예요? 우리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없죠. 그거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자마자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신을 받아서 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죠. 근데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신의 세계에서 계속 사는.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하루 갔다 왔어요. 죽었다 살아났나요? 안 죽은 거죠. 우리가 죽자마자 부활하면 안 죽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 됐죠. 이제는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그거 안 믿으면은 인간이고 죄인이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다 죽죠? 다 죽는다고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거짓말을 배우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죽는다고 믿으면 죽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을 주신 것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믿지 목사들 신부들의 말을 안 믿거든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렸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신이라 믿으면 그대로 신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13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또 영원히 살고 몸도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두 죄를 졌죠. 근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냐 죽지. 그러니까 죄는 다 정죄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따지는 거잖아요. 죄를 안 졌으면 그 걱정할 필요 없죠. 죄진뿐만 걱정이 되겠죠. 근데 다 죄를 짓는 거. 그러면 정죄.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니까 하나님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죄받은 거 똑같죠. 여기는 하나님 상속자니까 죄를 졌어도 하나님하고 들어가죠. 정죄받지 않죠. 아이고 그거였구나.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신을 받아서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신을 받았잖아요.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고 들어간다.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산 자가 됐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하고 이미 상속받아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지금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요. 죽었는데 살아있어 들어갔지. 그냥 진짜 거짓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될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죽으니까 못 오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다 죽지요?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세계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었기에 예수님처럼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의 왕국, 신의 세계를 말하는 영의 세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정말인가 가짜인가. 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신으로. 아 이거 정말인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아 나는 신이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뭐 즐거운 아침.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신이 밥을 먹는 거니까 신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식사해? 하늘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신이다. 막 능력이 넘치고, 막 그냥 지혜가 넘치고, 어디서 일하고. 하늘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신이 일하니까. 신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 아닌 거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밤에 잠을 잔 때도, 신이 잠을 잔다. 그 잠이 너무 맛있게 잘 오는 거야. 어디서 잠을 자? 하늘에서 신이 잠을 자는 거니까. 어이고, 하늘에서 사네요.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 다이애나 그 공주가 말이죠. 버킹엄 궁전에서 살다가 그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그 훌륭한 영국 황실의 왕궁에서 살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었을까요?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이에요. 그냥 아무리 좋은 데 갔다 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자가 말이죠. 이 학고방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이고 저게 뭐야?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 우리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은 이제 이해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오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신의 왕국, 신의 세계에서 사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거 읽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신이 됐으니까 다 신들의 세계에서 살죠. 해보세요. 인간으로 살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봐야 신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세계,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에. 아니고서야 그가 신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살지 않고서야 하나님 왕국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지 않고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죠. 그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살아봤더니 너무 즐겁고 평화롭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지고 계시죠?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아버지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나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 신을 받는 순간 하나님 왕국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왕국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권세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신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고통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했으니까 하늘에서 살고 있고. 살아보세요. 신으로. 고통 싹 사라져. 안개가 거치듯이.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항상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그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구름처럼 사라지고 허무하고 버려지고 던져지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다가 그냥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지금이라도 생명을 바꿔야 돼.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됐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된 영원한 존재.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신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이 아니고 이제 신의 세상에 살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뭐 하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죠.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인간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뭐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그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그 자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자들도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너희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영적으로 장님들이죠. 몸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서 예수님 증언하고 있으니까 다 가짜 증언들이에요. 가짜 증언들, 살인자들,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다 인간 세상에서 살잖아요. 아니고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너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자면 구원받지 못한다. 거짓말. 누가 한 거예요? 어거스틴. 그 목사 신부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이제 신을 받았으니까 신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이 뭐 예수님처럼 성령 줘서 신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래서 하나님 왕국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니까. 이게 성령을 주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 굉장히 적겠죠. 인간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다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정말 신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제가 생각,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영생이 없지? 나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하 완전히 속았구나.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펴놓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시면 아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무엇이 돼야 돼? 신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영은 신들의 왕은 신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 세뇌를 당해버렸거든요.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 목사들의 그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를 당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 펴놓고 성경 읽으시고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